샬롬 반갑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03장 부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을 위하여 모든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공동체로부터 생계의 책임을 받아야 할 권리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영성이고 참 자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설적인 자유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유로움은 제한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자유를 다른 말로 대체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19절에도 나오고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여서 접근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굴레를 벗어난 사람이었기에 누구에게나 자유로이 변화해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가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오직 복음에 장애가 없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만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적용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변화이지요. 이는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이 지닌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게 복음을 변화시켜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문화란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중요하지요. 다양한 문화의 변화와 그리고 그 문화의 수용을 통하여서 복음을 상황에 적합하게 하여 온전히 증거하고 전한 것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노릇 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선교적 섬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간, 곧 종교적, 사회적 차별성에서부터 자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 사도는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자유를 유보하고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곧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유자였으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존재로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사역을 자랑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공동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 당연히 우리 교회 금성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신앙 공동체에 관한 성찰과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이 교회들이 어떻게 무엇을 속히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도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보다도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사회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을 원하며 그 방향으로 어쨌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확실한 보상을 보장해 줌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약하고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도 모든 통계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는 자율성이나 확실한 보상을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는 비민주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더욱 외면을 당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가 된다고, 속도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지체 말고 빠르게 신속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교회 스스로도 인정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 조직 자체로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변화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편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이들이 교회가 이렇게 답답한가 하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는 경우를,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변화는 하고자 하는데 실제 변화하지 않는,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왜 변화해야 하는가? 변화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지요. 그 원리,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좀 더 신속하게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변화로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이유는 본문에서 무지하게 반복되지요. 바로 이겁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얻고자 함, 구원하고자 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듯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복음을 받는 자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고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의 찐 모습입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곧
철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참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로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해야 복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조금 바뀌는 것에 오히려 가장 극심하게 저항한다고 합니다. 뇌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주님의 그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루어 주신 놀라운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줄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즉 변화를 행하는 제자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 편한 거 말고, 내 좋은 거 말고,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낯설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뀌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함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